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2장에서 말하는 거짓 교훈들 이어서 주는 말씀이죠. 2장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구약의 규례나 천사의 숭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천국을 생각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에 항상 함께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12절에서 14절 내일 아침에 이제 보면 위의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12절부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위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땅의 것이 이제 5절부터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땅의 것으로 구분돼서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할 것은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생각하다는 어떤 단순한 우리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라.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라 이 말이죠. 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꾸 옛날 죽기 전에 행했던, 죽기 전에 관심 가졌던 그런 것들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표현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습니다. 죽죠. 새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해서 영생이 없고 새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새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 그게 언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그때 새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춰져 있다, 또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성도의 이중적 현실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죽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또 영생하게 되죠.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거기서 영화롭게 되고 그 죽은 자는 부활하면서 부활의 몸이 되면서 또 영화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감춰졌던 그 생명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믿으니까 위의 것을 추구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왜? 어차피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 이것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굳이 앞으로 변화될 몸에 맞춰서 살아야지 없어질 몸에 맞춰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 즉 땅의 것하고 같은 거죠.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죠. 음란은 음행을 말하고 부정은 성적으로 더러운 행동을 말하죠. 사욕은 정욕,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다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탐심이죠. 성적인 욕망에 이어서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걸 보면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적인 욕망도 사실은 탐심에서 오는 거죠. 탐심. 탐심은 모든 근원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자, 이 5절에 있는 죄들의 특징, 이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 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렇죠?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이제 범하는 죄 중에 이제 이런 성적인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에 대한,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뒤에서 나오고요. 자,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은 5절에서 말하는 이 5가지를 말하죠. 자,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 이것들을 추구하면 이것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죄는 진노를 사기 때문에 우리도 진노를 받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당시 문화, 뭐 오늘날도 뭐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죄는 심각성은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덜 드러난 거고 이제 요즘은 매스컴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장 이런 죄를 짓고 땅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진동을 임하지 않거든요. 뭐 당장 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임하느니라가 이제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 너희가 이런 걸 자꾸 받아들이면 뭐 당장 괜찮다 해서 항상 괜찮은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 벌이 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추구하면 안 된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나오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나오죠. 이제 땅의 것들. 자, 그들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그들은 경각심이 없었고 또 이것들을 계속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벗어버려야 될 것을 또 추가로 말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분함이란 것은 분노 말합니다. 막 사람이 화가 나면 한번 마음이 상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죠.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분을 내고 다니는 게 분노. 화를 내는 거. 악의는 여기서는 저주를 말하고, 비방은 회방하는 걸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이런 말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거짓말도 나오죠. 자,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자, 왜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옛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땅의 지체에 속한 것들이라 그랬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발 벗어버리라. 그만해라는 겁니다. 자, 5절은 주로 육체의 정욕에 관한 거죠. 성적인 것에 대해서. 8, 9절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크게 싸워야 될 죄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또 타인에 대한 미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게 자기 안의 정욕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 타인에 대한 관계, 또 미움, 분노, 비방,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런 행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이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새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부활한 몸이에요. 시간적으로 이제 다음에 부활하는 거지만 이미 부활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연합된 자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야.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그냥 그런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막 책망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냐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새 사람인데 이제는 옛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면 다 헬라인이죠. 헬라어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할레파는 유대인을 말하죠. 무할레파는 이방인을 말하고 야만인은 누굴 말하냐면 그 당시에 헬라어를 말하지 못하면 다 야만인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였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상식 공용어인 헬라어를 못하면 야만인,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이렇게 취급한 거죠. 수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았던 부족들인데 뭐 남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건 뭘 말하죠?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거 말합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거는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거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거는 문화적 장벽을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는 사회적 장벽을 말하죠. 신분을 뛰어넘는 거니까. 자,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어디에 속한 사람이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또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장벽을 다 뛰어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차별도 없고 서로에 대한 미움도 없이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가가 이제 내일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의 것만 나왔고 위의 것,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는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든지 다 상관없어요. 이제는 일평생 새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